할렐루야.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루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이뤄가는 참 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는 지 18째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테니스를 치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당시 양반들은 혀를 끌끌 차며 외국인 선교사들의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교양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땀 흘리는 일은 종에게나 시키지 왜 채통 없이 교양 없이 행동하는 가에 대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는 일들은 종들에게 시키고 선교사들은 교양 있는 모습으로 책을 읽고 혹은 멋있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은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 또 땀을 흘리면 교양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이방 우상의 신전과 제사장을 처리하는 일,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그 길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미 망해가는 나라,
적당히 타협하며 스스로 안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의 신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조류, 당시의 트렌드는 바벨론에게 붙든 애굽에게 붙든 외교 정책을 통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시야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요시야,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요시야의 개혁에 우리 자신도 동참해 보기 원합니다.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며 그날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곧 출애굽할 때 죽음의 신이 그들의 문을 넘어갔음을 기념하기 위한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라고 하고요. 3절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궤를 다시 솔로몬이 건축한 성에 두고 이제는 이 궤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 궤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고 제사장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다시 2절로 돌아가 보면 왕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라고 나오는데요.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잘한다,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기를 내도록 힘을 주다, 압도할 정도로 도와주다란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은 18년 후에 18째 후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함을 통해 당시의 조류를 바꿨으며 안 된다고 부정됐다고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제사장들을 격려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일입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고 하는 유월절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른 집만 죽음의 신이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상한 유월절만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많은 양과 소를 내었는데요. 여러분, 그 현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소 한 마리에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을까요?
양 한 마리가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3천이니 피가 가득 넘치는 곳, 죽은 동물의 배설물과 사체의 잔해들이 있는 곳, 멋진 장소 혹은 고상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손에 피가, 그 손에 오물이 가득한 일을 했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 그 제사장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날들이 6월절이었고 어쩌면 피로 물든 날들, 어린 양의 피로 물든 날들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 제사장들을 격려했다는 것. 예수 믿는 일이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월절 같아라 라는 속담을 생각나시거든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택하신 족속으로 6월절을 즐긴 사람이 아니라 성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6월절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 손에는 하나님의 격려, 힘을 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아니면 너무도 힘든 사역, 피가 가득한, 동물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사체에서 나온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날이 축제가 아니라 물론 새 생명이 주어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기쁨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반드시 이뤄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 어린 양 되셔서 흘리셨던 그 피, 그 참혹한 현장, 죄로 인하여 그 현장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상한 6월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6월절이 되게 하십시오.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하여 흘려야 되는 피, 예수께서 대신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의 핵심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기는 6월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6월절을 지내게 한 요시야, 그 방법을 백성에게 설명합니다. 그 명령은 요아스의 명령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대로 하게 합니다. 6월절이 사람들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의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6월절은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독생자 예수 어린 양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11월에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피를 받아 뿌려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큰지 3,000마리의 피를 잡아 뿌려야만 합니다. 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로 태워야 되는 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6월절 규례대로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삶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 레위인들은 왕의 격려 외에는 어떤 특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든 백성 곧 차별이 있지 않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게 되지만 레위인은 얻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섬길 일을 다 준비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 번제를 이루게 한 것. 여러분, 우리는 축제라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축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아는 하나님의 공의, 죄는 멀리 해야 되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방해하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진정한 기쁨,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희락. 진정한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굶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배고프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명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곧 말씀에 따라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오늘의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지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진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만 참되다고 증거하는 거룩한 유월절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담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앉아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하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어쩌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이 유월절 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